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저거를 왜 하지 하면서도 막상 안 하면 허전한 수화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준비 기도의 주제가 뭐냐면 새롭게 세우게 하소서라는 새입니다. 새롭게 세우게 세세하군요. 새롭게 세우게 하소서입니다. 네, 수화를 가르쳐 드릴게요. 새롭게는 무언가 우리가 새로운 걸 보면은 신기하니까 눈이 크게 떠지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새롭다, 새롭다. 네, 눈이 크게 떠지면서 새롭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새롭게. 그리고 세우다는요, 집 모양인데요. 집이 이렇게 누워져 있다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거. 네. 세우게 하소서. 하소서는 뭐뭐 해 주세요. 주세요. 이거 하죠. 어린이들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죠. 이게 뭐뭐 해 주세요 또는 뭐뭐 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붙여 보십시오. 붙여 보시면 새롭게 세우게 하소서. 네.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새롭게 세우게 하소서. 네, 그럼 이제 응용 버전입니다. 옆 사람에게 새롭게 세웁시다 이겁니다. 새롭게 세웁시다. 어떻게 하냐면 똑같습니다. 새롭게 세웁시다. 네, 그 사람을 향해서 새롭게 세웁시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사람에게 새롭게 세웁시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세웁시다.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세우게 하소서. 네. 2주 동안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또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긴장하시고요. 잘 생각하시고 틀리지 않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네.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집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집이 영어로 뭐죠? 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집이 하우스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네. 하우스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우스 못지않게 또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홈입니다. 홈. 그죠? 하우스와 홈이 사용이 되는데 하우스와 홈의 차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우스와 홈의 차이? 이 해석상의 차이는 크게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우스 하면은 무언가 그냥 어떤 건축물, 그죠? 집, 나무나 또는 돌로 만들어진 어떤 건축물, 집 또는 주소, 뭐 옥인동 18번지 이렇게 집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건 뭔가 조금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를 가지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 홈은 어떠세요? 홈타운, 그죠? 네, 컴백 홈. 네, 이런 단어를 보면 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언가 내가 돌아가야 할 곳, 그죠? 가족들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웃음꽃이 피고 대화의 그 꽃이 피우는 어떤 그 곳, 뭔가 마음으로 따뜻하게 하는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 룻기 3장 1절을 보면 본문에서 자신을 위해 인자와 사랑으로 헌신한 며느리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위한 홈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3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할 곳, 이게 바로 홈이라는 것이죠. 안식할 곳이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 마노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요함과 휴식, 쉼의 장소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들마다 그 번역을 다르게 했다는 거죠. RSV에서는 한 가정, home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 안식할 곳을 어떤 홈 또는 하우스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husband, 남편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즉 나오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안식할 곳은 어떤 특별한 장소, 하우스, 베들레헴시 무슨 구 몇 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을 통하여서 한 여인이 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안정과 휴식의 상태, 이것을 바로 이 안식할 곳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1절을 보면 또 새롭게 보이는 게 있는데 바로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조금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고백이라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룻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풍습인 그 고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이제 명사형으로 고엘인데, 이것이 이제 동사형으로 가게 되면 이 모음이 바뀌게 되면서 고엘이 가알이 됩니다. 근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속량하다, 그리고 몸값을 지불하다, 또 조금 다른 표현인데 원한을 갚다, 그리고 친척의 역할을 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엘 제도가 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말 그대로 아까 그 동사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너무 풍족하지 않아서 내가 받은 그 기업, 그 땅을 저당을 잡히거나 아니면 이 땅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가까운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그 판 땅, 저당 잡힌 땅을 대신 물러주는 겁니다. 또 이럴 때도 우리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형이,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근데 형이 자식, 특별히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동생이 그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형의 기업을 물려주는 것, 이것도 역시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도피성과 관련해서는 누군가가 억울하게, 나의 가족과 형제 중에서 억울하게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이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원수, 그 살해자에 대해서 갚아줘야 할 어떤 보복자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도 바로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엘 제도는 뭐가 문제냐면 결국에는 거의 남성 제도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이 죽은 후에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 여성들이 받게 되는 유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룻이 안식할 곳을 얻는 것, 그리고 그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을 위하여, 또는 룻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아들 중 하나, 그 누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자 며느리인 룻, 너를 위하여,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말대로 이 성경 이후로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죠. 오히려 이방 여인 룻과 단지 기업 물을 자, 대타에 불과했던 보아스의 이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지만 복된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 흐르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이방 여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가족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룻기 전체에 그렇게 흐르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여러분이 이번 새해 준비 기도에 매일매일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있어서 그를 복되게 해줄 인물을 2장 마지막 부분에 며느리에게 들었던 인물 보아스라는 사람으로 이제 결정을 한 것, 그 점지를 해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3장 2절을 앞에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네. 여러분, 저는 성경 중에서 이 룻기서를 굉장히 많이 읽는 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룻기서, 우선은 굉장히 내용이 소설같이 스토리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룻의 가정, 그것도 나오미의 가정,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읽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짧아서 그렇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룻기서를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이고, 또 요즘 들어서 이제 묵상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룻기서를 계속 묵상을 많이 했었고요. 또 설교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요번에 또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대상들이 새롭게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함께하던 하녀들, 그리고 소녀들이었습니다. 2장과 3장 본문에 나오는 소녀들과 하녀들인데, 2장에서는 소녀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녀들이라고 사용되었지만 사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2장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젊은 처녀들 혹은 소녀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소녀가 룻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각자의 어떤 그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이삭을 줍거나 또는 단을 묶던 소녀들이 룻 외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아스에게 고용된 정말 하녀들일 수도 있고, 또 보아스의 그 성품과 인품을 보아서 룻과 같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보아스가 허용해줘서 이삭을 줍는 소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들, 그 하녀들과 룻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었다는 것이죠. 소녀들은 단순히 이삭만 주우러 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의 품삯을 받아서 그 하루하루를 사는 것에 만족하고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 하루하루 그저 한 에바 23리터 정도 되는 그 이삭만 가져도 만족하며 돌아가서 살았던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도 다른 소녀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열심을 다해서 섬긴 효부 룻으로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아스에게 보너스로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저 그것에 만족해서 매일매일 보리 이삭을 많이 받아서 창고에다 쌓아두고, 또 자기 이름으로 된 어떤 정미소와 룻 정미소, 나오미 방앗간 이렇게 지어서 그냥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의 문제에 완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리를 배불리 먹어서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과부 둘만 남은 것이죠. 안식할 곳, 마노아흐, 홈이 없는 여인 둘일 뿐입니다. 율법적으로도 고엘, 남성 중심으로 기업이 전해져 내려가는데 두 여인에게 주어질 기업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전체의 인생에서도 그저 효심 깊은 이방 여인 중에 하나로만 기억이 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나오미가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친족 보아스입니다. 고엘 제도,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룻을 도와줬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신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친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보리를 추수한 후에 타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도리깨 아십니까? 도리깨? 도리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뭐 박물관 이런 데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큰 빗자루 같이 생겼는데 빗자루 이 대가리가 분리가 돼서 이게 헐렁헐렁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헐렁헐렁한 그 머리로 곡식을 털면은 어떻게 되죠? 이 곡식 알갱이는 남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털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그와 비슷한 어떤 그 곡식 털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잖아요. 밤이 돼서 바람이 불면 이 도리깨 같은 그 기구로 타작을 시작하게 되면 치면 껍데기나 쭉정이들은 이 부피가 가볍기 때문에, 밀도가 얕기 때문에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바람에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밀도가 있고 그 알맹이들은 이 바닥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이제 밤에 했던 것이죠. 밤에 그 고된 일을 마치고 나면 그곳의 그 밤 기후가 그 당시에는, 그 타작을 할 시기에는 그렇게 추울 때가 아니어서 그냥 그 타작마당 한켠에 겉옷만 덮고 자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 보아스에게 이제 나오미가 룻을 향해 나아가라고 한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목욕 재개를 하고 준비해서 밤에 그가 잘 때에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 거기 누우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말이 쉽지 굉장히 사실 큰 위험 부담을 가진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우화 중에서 황금알을 품은 거위 이야기 아시죠? 황금알을 품은 거위, 하루에 한 번씩 황금 계란을 낳는 그 거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내비뒀으면 매일마다 그 황금 계란을 하나씩 얻을 수 있는데 그 주인의 욕심이 어떻게 되죠? 배를 가르죠. 분명히 이 거위 뱃속에는 황금알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배를 갈랐지만 그 배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받게 될 황금알도 받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정적인 그 이삭을, 그 소득을 꾸준히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보아스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지 않은 방식,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부도덕한 방식을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또 룻이 가진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인 젊고 그 아리따움, 그것을 다 희생하고 나아가야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룻에 대한 나오미의 이러한 지시, 물론 율법에 기록된 고엘의 그 풍습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부도덕해 보이기도 합니다. 잘못했다가 보아스가 오히려 역정을 내어서 이 두 여인을 추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역시 문란한 이방 여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이삭, 소득지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또 그가 들어갈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발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나오지 않습니다. 발은 무언가 좀 하찮은 의미, 그리고 항상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발은 쉽게 더럽혀지는 곳, 그리고 불결한 곳,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결해서 그 발도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씻겨줘야 씻는 곳을 바로 발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배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발 아래에 있는 것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상대방의 탁월성을 인정하거나 경배하며 높이는 행동, 이런 의미를 가지지만 반대로 나 자신,
엎드린 사람의 완전하고 철저한 멸망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그 발치 이불을 들쳐업고 거기로 들어가는 것은 가장 자신이 비참한 상태로, 겸손해지고 낮아진 상태로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갔을 때 비로소 룻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도 역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후손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로 들어갔지만 그 방법이 그저 어떤 한 늙은 거부의 첩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 것이라는 것이죠.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그 이후에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고백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한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대담하게 이 방법을 룻에게 추천한 것은 평소 추수 기간 동안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보아스가 룻에게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아스는 유력자이며 또 기업 모를 자이고 동시에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확신이 나오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조금 무리해 보이는 방법을 룻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어찌 보면 좀 편협한 시선으로 보면 인생 역전을 위한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 한탕 작전처럼 보이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소녀들과 룻을 비교하여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숭고한 가치를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 명예가, 또 삶의 안정이, 넓은 집이, 큰 CC의 차가, 하루에 한 에바의 그 이삭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분이 내가 돌아갈 곳이다. 그분이 나의 안식할 곳이고 나의 홈이다. 그의 날개 아래 있을 때 나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이삭을 포기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눕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 부담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인생을 걸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곳인 발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갔지만 그와 결혼을 하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룻의 이름이 실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걸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내가 높아진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방인됨, 그리고 나의 낮음, 나의 연약함, 나의 하찮음, 철저한 멸망을 인정하며 나아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더 이상 발치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두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만족을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여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의 홈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해 확신을 가지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곳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나갈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확신에 찬 고백과 삶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3장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나오미의 확신에 찬 어떤 그런 고백,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순종,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확신에 찬 고백과 또 삶의 순종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